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계시서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계시서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계시서 주옵소서.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맹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몸을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입에 담으셨나이다. 나누는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
시험 말란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을 전에 범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범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이세. 아멘.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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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고맙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장만 더 하시고 예배 시작합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엇박힌 손 내밀려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전도서 4장 9절서부터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마도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춰서 제목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12절 하반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능히 당하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삼겹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옛날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도 혼자 드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들으면은 더 쉽고 낫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우리가 세상 일이나 어떤 주의 일이나 혼자 하는 일보다 공동체로 함께 하는 일도 더 힘들고 성과가 잘 이루어지므로 한 사람보다 두세 사람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지만은 혹시 저희가 그리고 또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합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 월등히 그 성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시온성 기도원이 성도들이 좀 많이 있으면 이 말씀에 많이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성도들이 뭐 저녁 예배는 좀 나오지만 새벽에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아도 우리가 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준비한 거니까 순종하는 뜻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10절을 읽어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라 이 말씀을 제가 100번 하지만은 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연약한 자가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바라볼 때든가 같이 교회 안에서나 기도원 안에서나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실족하고 상처받아서 이게 넘어지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넘어질 때 우리가 그냥 두고 바라만 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도서 기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 혼자 가서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가서 같이 그를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 병든 자, 또한 권고한 자, 또 방황하는 자
가난한 자 이들을 일으켜라는 뜻입니다. 기도원 사명이 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원 저도 기도원을 해요. 저 소망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똑같은 이름이라서. 저는 작은 소망 기도원, 여기는 큰 소망.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실수했어요. 제가 시온산 기도원이네. 제가 소망 기도원은 저 주일날 가서 봉사하는데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성 우리가 시온산 기도원이 상하고 찢기고 눌리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붙여주실 때 우리는 서로 합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공급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부족한 모습을 채워줘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두 사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이면 패배거든요.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다 그랬잖아요. 능히 당한다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은 연약해서 할 수가 없을지라도 두세 사람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으로 베풀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소망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를 좀 도와줘가면서 우리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데도요,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함께 신적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세 분으로서 인격적인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같이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은 그래 우리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우리가 네 사람이 낫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참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같이 합력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자를 세웠지 솔로몬 왕도 성전 건축을 희망과 힘을 합하여서 많은 조종자들을 세워가지고 함께 일을 하고 그 바울도 가는 곳마다 같이 이제 신라와 같이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2장을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전하고 계시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아주 용신할 수 없도록 많은 사람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소문이 여기저기 막 퍼지고 나니까 어떤 친구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하나를 데리고 네 사람이 들것에 매가지고 가버나움의 집에 가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벽을 고치니까 우리가 거기로 가서 우리 친구 이 중풍병자를 치료를 받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네 사람이 그 들것을 메고 갔을 때 저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그 네 사람이 갔을 때는 서로 사랑이 하나요, 믿음이 하나요, 또 적극성이 하나요. 이 사람들은 이게 삼겹줄의 사랑과 믿음과 적극성을 가지고 분발한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하나 친구를 들것에 매가지고 사랑과 믿음과 적극성을 가지고 가버나움 집에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더니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같으면 오늘만 날이냐 내일 다음에 와서도 되지 뭐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와서 또 뭐지. 그러나 그게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천국은 침낭자가 뺏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퇴보를 하지 않았어요. 퇴보를 하지 않냐고 사랑과 믿음과 적극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들것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다 내려놨잖아요. 내려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 중풍병자는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묶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죄도 풀어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할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아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입장을 볼 때 그들이 네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날도 교회에다 기도오니 우리가 혼자는 할 수 없는 일,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뭡니까? 이 네 사람이 진실하게 사랑으로 하나요, 믿음으로 하나요, 적극성을 하나요 했기 때문에 그 네 사람들이 정말 와서 보니까 갈 수가 없어 지붕을 뚫어서 들 것을 예수님 옆에 내려놨을 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저들의 믿음. 네 사람의 믿음을 먼저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 사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첫째 얻게 되고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해방이 됐던 것이에요. 천자유를 얻어서 치료받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네 사람이 오늘날 교회나 우리 기도원에 있다면요, 교회하고 기도원은 살아있는 교회고 기도원입니다. 그런 네 사람만 있다면은 교회는 부흥이 되고 오늘날 기도원도 서서히 번성할 수 있는 부흥의 불길이 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런 네 사람을 같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마가복음 2장에 있는 그 네 사람들 사랑이 하나요, 믿음이 하나요, 적극성이 하나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중풍병자를 치료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 시온선 기도원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우리 호랩산 우리 부흥사회가 이렇게 복음마다 다니면서 성회를 인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또 서로 우리가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끼리도 우리가 몇 사람이 같이 하는 것도 이게 두세 사람 이상으로 하는 것 때문에 합력하여 선우리는 삼겹줄의 믿음과 사랑과 은혜인 줄을 저는 믿어요. 익산에 가서 현대 기도를 가서 우리가 이렇게 성회를 인도를 했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익산에서도 현대 기도원에서 이렇게 성회를 우리 호랩선 봉사에서 그 성회를 인다면 시간이 하면요 성도들이 막 나와서 성령 춤을 추고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고 뭘 뜨거운 그 분위기가 말도 못했어요. 뜨거운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삼겹줄에 우리가 사랑으로서 호랩산 우리 부흥사협회가 이 삼겹줄의 믿음과 사랑과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보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저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고 저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셔서 시간이 은혜를 끼치게 해가지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원장님도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그죠? 중국 사람이죠. 중국말을 하대요. 새벽 예배 때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대표장님한테 내년 10년도부터는 첫 주에는 자기네 기도원에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섭외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참으로 어떤 성령의 은혜, 사랑의 은혜, 믿음의 은혜, 적극성의 은혜 우리가 그런 덕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고 결실을 맺으면은 이렇게 많은 우리가 좋은 열매 속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저는 그래서 우리 호랩산 부흥사가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아멘. 네. 비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12제자하고 일하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할 때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왜 혼자서 그 일을 하느냐 일꾼을 세워라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쓴 자들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가르쳐서 같이 일하도록 해라 나눠서 일을 하라 이거지요. 나눠서 일을 하라. 그것이 뭐냐 하나님 일을 모세만 혼자 하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호랩산 본사 회장님 혼자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사무총장님도 계시고 그 밑에 우리 임원들도 회계도 계시고 서기도 계시고 다 계시고 이게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삼겹줄의 믿음과 분발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참으로 로마서 8장 20 우리가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나오면 저희가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단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미자리 교회, 미자리 기도원 이렇게 가서 일한 것이 우리 주님은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성 기도원도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우리의 기도한 것이 결코 우리가 두세 사람만만 했겠습니까? 몇 사람이 했잖아요. 우리 지금 우랩산 봉사만해도 저하고 4사람이잖아요. 중풍병자 4사람이 들것을 메고 간 사람 마냥 이 4사람이 사랑과 믿음과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시온성 기도원을 위해서 날 저녁마다 낮에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금방 눈에는 안 보여도 어느 때를 통해서 열매가 맺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냐고 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두 사람이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9절에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와서 기도로 싣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또 준비해 놓으실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 헌금을 심은 것이라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또 예비해 놓으실 것이고 우리가 또한 사랑과 또한 서로가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 속에서 애통하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그냥 소멸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상을 예비해 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 19장 8절에도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옳은 행실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상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더 나가서 보면은 또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거기서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했을 때 모세 지도자가 여호수아보고 너는 아멜렉과 전쟁을 격투하고 나는 아론과 호르가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것이다. 그래가지고서 올라가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와서 아론과 호르를 데리고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아멜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승부가 되고 모세가 팔이 힘들어서 내리면은 아멜렉이 승부가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손을 들 수가 없으니까 아론과 뿔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돌을 얹어놓고 거기에 앉혀놓고 손을 붙잡아가지고서는 계속 손을 들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손을 올렸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구를 부르짖기를 원해서 그 손을 양손을 붙이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부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하셨던 것이죠. 예, 그래서 아론과 홀도 그렇게 노새 혼자 일하지 않게 하시고 아론과 홀을 붙여서 같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기뻐하시는 은혜가 되고 어떤 선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3편 1장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그 기록한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형제끼리 서로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상당히 감동으로 쓴 그 말씀의 기록입니다. 우리의 호랩산 봉사가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요, 뜻이 하나요, 기도가 하나요, 사랑이 하나요, 적극성이 하나요, 모든 것이 순종이 하나로 나가서 분발해 나가면은 어느 미자리 교회나 미자리 기도원에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을 일으키면서 발전과 소망의 능력의 불이 타오르게 할 줄로 확실히 믿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로 앉아가지고는 모든 게 이루어나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의 때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때는 하나님의 때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 시대 때 베드로 야고보가 참으로 핍박 가운데 그 옥에서 갇혀 있을 때 야고보가 먼저 1차 순교를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거기서 헤롯 왕 시대 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6월절을 지나고 나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교인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합심해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그런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합심해서 그 마리아의 집에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니까 어떤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그 옥에 가서 꺼내서 순교를 당하려 하는 죽음이 있는 시점에서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리아의 집에서 합심해서 기도한 사람이 몇 사람이 모이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주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가 바로 삼겹줄의 기도로 인해서 한 사람의 기도는 약해서 끊어질 수가 있지만은 두세 사람의 기도는 강해서 삼겹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서 어떻게 했냐?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졸고 있을 때 천사가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할 때 쇠사슬을 끌어주고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끌어내서 다시 베드로를 사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리아 집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할 때도 우리가 어떤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 우리가 나무를 때도 무슨 음식을 한다 해도 나무를 한 나무만 집어넣으면 불이 타다가 꺼져버려요. 그러나 그 나무가 두 개, 세 개 겹쳐가지고 아궁이다 집어넣으면 이 불이 타가지고 음식을 끓여가지고서는 완벽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한 사람의 기도는 약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두세 사람이 우리가 시원성기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삼겹줄의 기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삼겹줄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때 신은성 기도원이 정말 상하고 찢기고 눌리고 병들고 쇠당하고 방황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정말 이곳에서 만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치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는 은혜의 재단이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합심해서 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면은 어떤 어려움도 열리고 풀리고 끌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재정이 열릴 수가 있고 또한 병든 자가 치료받을 수가 있고 또한 어떤 상처로 인해서 묶이고 결박된 데들이 끌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대표회장님이 교통사고로 본인의 차로 교통사고로 발을 다쳤잖아요. 발을 다쳐셔서 쫄록거리고 지금도 그러지만은 우리 회원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멘. 제 생각에는 신속하게 빨리 낫지 않았나 생각해요. 아멘. 우리 회장님도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우리 회장이 한 사람 기도보다도 우리 회원들이 다 그 문자를 보고서 기도를 한마디씩만 해도 이 기도가 삼겹줄의 기도가 됐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 회장님 같이 아픈 사람이 보통 6개월을 간대요. 시일이 치료가 다 완벽하게 된다면 치료가 효과가 나타나려면 6개월이 간다는데 우리 회장님은 지금 6개월도 안 됐고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많은 효과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오늘 동서회까지 참석하게 해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딱 개척을 했는데요. 지하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참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산후조리를 하고 있을 때인데 해주고 있을 때인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예요. 김순 전도사 우리 나와 같이 기도 좀 합심해서 좀 해주면 어때? 그래. 그래서 해주면 고맙다고 그러는 거래.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금요일마다 금요일을 같이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가서 금요 철야를 했어요. 금요 철야를 하고 2년을 해줬어요. 2년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만두고
몇 개월인가 있다가 한 6, 7개월 있다가 어떤 헌신 예배가 한다고 그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 헌신 예배가 있는데 전도사님 좀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저하고 개척 예배 때 2년 동안 같이 금요철화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됐나 그렇게 해서 그때는 합심해서 뜨겁게 막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불붙게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매달렸었죠.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개척교회인데도 얼마나 성도가 많은지 제가 보기엔 조그만 성전이니까 30명은 꽉 차더라고요. 조그만 성전 30명이 됐더라고요. 가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부부팀이 있고 여전도 기관이 세워져 있고 또한 찬양 인도자가 있고 또한 주일학교가 기관이 있고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는 운전기사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그 둘이 시작했던 것이 그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정말 무시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상황을 바꿔놓고 기도는 구간을 가는게고 기도는 만사를 넘통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속에서 제가 딱 그 교회 가가지고 묵상 기도를 딱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께서 너가 눈을 들어봐봐라. 너가 중보기도 같이 해준 팀이 아니냐. 이렇게 부흥이 된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머 주님 감사합니다. 내 교회는 아니더라도 같이 기도한 그 이미지가 있던 것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 그게 삼겹줄의 기도 비로 숫자는 2사람밖에 안 되지만 삼겹줄 기도로 보좌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차차차차차 부흥을 시켜서 30명이라는 숫자를 갖다 채워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면서 정말 아주 재미있게 이끌어갔는데 우리가 부흥이 돼도 첫째 하나님 앞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성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분이 관리가 잘 안 됐었어. 부흥이 됐으면 교회를 잘 지켜야 되는데 허구한 날 잘 비워가지고 친정이 충청도 예산이야. 충청도를 잘 친정에 가서 하룻밤씩 자고 오고 새벽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흐트러 놓으시더라고. 흐트러 놓으셔가지고서는 그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참으로 그래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부흥을 듣기를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관리도 잘해야겠다. 그런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아시는 우리 저 회장님이나 사무총장도 잘 아시지만 엘린 기도 이정난 목사님이 전도사 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30년 전에 알아가지고 집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집에서 조금 하다가 10명짜리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권사님들이 4분이 있었어요. 그때 초창기에 권사님들이 4분이 있는데 저까지 5이죠. 저도 가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서 밤마다 영시 예배 때 꼴딱 세우는 거예요. 이 권사님들이 새벽 5시까지 기도를 막 그냥 열심히 분발하고 적극적으로 그냥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사랑과 믿음과 적극성을 가지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 4사람이 그렇게 기도의 장작불을 피우고 그랬더니 1년 만에 그 기도원을 지금 사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1년 만에. 제가서 엘린기도 목사님은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목회를 많이 봤어요. 오랜 30년이라는 세월을 교제를 하니까 내가 그분이 목회 걸어가시는 그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재정적으로는 안정이 돼 있어요. 교회도 내 교회지, 기도원도 새가 나가지 않는 기도원이지. 우리가 잘 아시지만 그 권사님들의 기도에 주춧돌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원이 그렇게 부흥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으로 아까 헤로왕 시대 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옥에 들어가 있을 때 정말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합심해서 그냥 뜨겁게 그냥 베드로의 그 목숨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쇠사슬을 끌어가지고 나오게 해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도록 그렇게 통로를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적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는
한 겹줄 한 겹줄은 기도가 약해지고 끊어지기 쉬울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합심 기도는 쉽게 끊어지지 않아서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게 3겹줄의 기도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이 안 될지라도 때가 되면 응답의 효과가 10배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까 풍성한 교회를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 2년을 같이 기도한 것이 30명을 채워주신 하나님.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후렙산 부흥사에서 이번 성회를 마치고도 금방 뭐 밀물듯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인도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1년 후이든지 2년 후이든지 6개월 후이든지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시는 일이 때문에 기도가 절대 헛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삼겹줄 기도가 반드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좌를 상달해서 응답의 때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저 나사로 가정이 나오잖아요. 나사로 가정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오라버니를 병을 고쳐주시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가셨어. 우리 같으면 빨리 기도를 해서 빨리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고 막 환자도 보내주시고 막 일꾼도 보내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금방 응답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 하면서 그냥 상관 안 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 요단강 건너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로 다시 거기서 4일을 더 있다가 4일이 된 다음에 우리 친구 나사로를 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 났을 때 바로 고쳐주시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나흘 동안에 죽기를 바랬어요. 나흘 동안에 죽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 나흘이라는 숫자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숫자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숫자. 우리가 자가 죽어야 되고, 응? 우리 육이 죽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일을 시키게 하면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흘을 더 기다렸어요. 나흘을 기다리니까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죽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지 영이 사는 거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야지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나흘을 참고 기다리다가 가가지고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냥 붕대로 감은 채로 그대로 성장이 일어나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라는 제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었어요. 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면 더 일이 순조로웠었고 빨리 일이 성과가 일어났을 건데 예수님께서 나흘을 기다릴 때 작업을 하시는 거야. 나흘을 기다려가지고 더 사람이 우리는 육이 죽기를 바라고 자가 깨지기를 바라는 기다리를 했다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병들었을 때 바로 안 가서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흘을 기다리게 만들어가지고 나흘 만에 다시 죽은 자를 살리는 역할은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사역은 더 큰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그 지역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게 만드는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흘 후에 나사로가 살아날 때 유대인들이 그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 호르산 봉사가 정말 시간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면서 할 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지금은 아무것도 만져지는 것이 없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결단코 쌀이 나고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은 이단의 시온산 기도가 새로운 주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 공동체 사명으로 헌신, 봉사, 섬김, 기도생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위해서 삼겹줄의 영성으로 영혼을 살리고 우리 기도원을 시온성 기도원이 부흥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